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희망을 버리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기록이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미 역사 속에서 선포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행여 우리는 추상적으로 그저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행여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서도 한 구석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시체를 보면 다 썩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시대정신은 과학적인 생각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때로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기초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부활, 영혼 불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몸의 부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아니면 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마음에 왜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손과 발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이 있고 몸이 있고 뼈가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와 같이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건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워.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정신이나 영의 부활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단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가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14편 정도를 단편으로 실어 놓은 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활을 이렇게도 다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저 신학적인 부활, 정치적인 부활, 아니면 사회학적인 부활.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빼놓으면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바라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상언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몸과 살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죠. 그러면 음식을 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손에 못자국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진 이런 몸일까? 그러면 굳이 썩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재생인가? 그냥 안 썩고 안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 하나를 깨닫게 되죠.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 몸의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는 몸이 아니라 신비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몸과 같지 않은 그러나 같은 그것을 신비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요한복음 20장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몸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몸은 식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지만 문이 닫혔는데 주님은 그냥 통과하셨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과 심지어는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면요.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몸. 예수님의 몸에 어떤 신비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 모르고 있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떡을 떼어주실 때에 비로소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은 분명 몸의 부활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몸은 신비한 몸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부활하고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과 여러분 똑같을까요? 제가 늘 이 부활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하면 지금의 아내가 내 아내일까? 나를 알아볼까? 자식이 나를 알아볼까? 나는 여전히 아버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에서도 여러분이 엄마고 내 자식이고 그리고 내 남편이고 또 가족이고 부활했더니 거기도 한마음교회가 있고 한남동교회가 있고 거기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뭐가 다르죠? 굳이 부활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의문은 유대인들도 가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누가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활하면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 맏형이 결혼하고 죽고 자식이 없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렇게 됐으면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한 이후에 이 세상의 관습과 풍습 그리고 문화, 혈연과 지연
그것이 그대로 연결될 거라고 사두개인이 믿어서 주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이 부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실 부활에 관한 신앙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었던 바울도 이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살아날 때에 그 몸이 죽기 전에 그 몸이겠느냐? 그렇게 나에게 물은 사람들이 있다. 아마 여러분 지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미 바울 시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며 신비한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달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새입니다. 조그마한 도토리 아니면 밤을 심어놓으면 큰 나무가 자랍니다. 지금의 몸이 이후의 몸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부활한 몸이 지금의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의 비유는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죠. 조그만 무시 하나를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귀다시만한 것, 그런데 거기에서 큰 무들이 자라고 큰 나무가 자라고 조그만 새알 같은 데서 커다란 새가 나오고, 인간의 몸도 생각해 보면 심겨진 것과 심겨진 이유가 다른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심겨진 씨는 사라져버리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형체는 전혀 다른 형체가 될 것이고 다른 형상이며 그 안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땅에 심겨진 씨앗에게 각각의 씨앗대로 알맞은 새로운 몸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몸에 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마치 자연 속의 비유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 알맞는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삶뿐이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그것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부활을 자꾸 인간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을 그저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이 모든 것의 대답이라고 하는 아주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과학자들도 압니다. 과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거나 아니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도 잘 알아요. 세상에 어떤 과학 아니면 어떤 과학자들조차도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유심히 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품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성경은요, 부활에 관한 모든 사건을 다 읽어보면 반드시 그 앞에 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표현이 부활의 전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사람이 그냥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못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왜 믿지 못하는 일로 여깁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부활은요 반드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망에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이야기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부활신앙은 인간의 과학적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걸 믿죠. 그런데 과학도 마치 역사나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인간의 지적 활동이고 그리고 수많은 학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간과해요. 그러나 과학을 끝까지 가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완성된 학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과학적 발전과 비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과학의 끝을 모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어지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을 일종의 유토피아, 테크노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과학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100년 후에 바라본다면 지금의 과학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일 겁니다. 그랬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아니 옛날에는 연락을 주고받는 걸 긴 선을 연결해서 했단 말이야. 여러분 예전엔 다 전화는 선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이 없어요. 여러분 다 무선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과학이 보여준 발전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분 100년 후에는 과학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믿는 걸까요? 과학을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성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인간의 합리성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부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정신이 뭐예요? 인간의 이성입니다. 과학적인 사고들이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더 이상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좋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자유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지금 세상이 이성적인가요? 지금 세상이 더 살만한가요? 지금 세상이 더 도덕적인가요? 지금 세상이 더 윤리적이고 사랑이 넘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끔찍해졌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보십시오. 5살, 10살짜리에게 총을 쏴도 세상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어요. 도대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효용성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리아 난민, 여러분 1,000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내전 10년 동안.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인간이 그렇게 똑똑해진 세상을 산다면 세상은 분명 지금보다 예전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더 끔찍해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잔인해지고.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정말 장담하는데 지옥이 될 겁니다.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과 욕심대로 세상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될지도 몰라요. 이번에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때 보셨죠? 그 백신을 다 부자들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까지 백신을 다 맞으려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거라면 70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려고.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이성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윤리적 파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학적인 것도 논리적인 지식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철학이나 아니면 이성은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시대 정신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고 아니면 인간의 이성, 합리성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요, 절대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건 2000년의 초대교회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